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바탕화면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맞춤형 주제열 성경 개요 한글 XLSM이라는 매크로 파일이 있습니다. 작업의 진행상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해서 성경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운로드 했던 맞춤형 주제별 성경 개요 한글 매크로 파일을 이쪽다가 이동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폴더 안에 맞춤형 주제별 성경 개요 한글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걸 열겠습니다. Enable Content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야 매크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의 편의상 조금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바탕화면에 있던 성경이라는 폴더는 나중에 활용할 설명 목록상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나타나는 보이는 화면에서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본 엑셀 파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화면이 있고요. 현재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주제별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즉 성경 구절을 보기 화면이죠. 그 다음에 특정 단어에 대한 성경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주제 관리는 주제별 성경의 부수적인 거고요. 책갈피 보기는 성경 읽기 하는 부수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 선택은 이걸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해갖고 해당되는 화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이 있는데 글꼴은 이제 권장 글꼴이 이 프로그램에는 경기 천년 바탕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글꼴로 이렇게 변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글꼴이 바뀌었네요. 하지만 권장 글꼴인 경기 천년 바탕 볼드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정리는 이 파일의 사용자가 다른 어떤 그 시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트 정리를 누르면 사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열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파일 시트들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버튼 눌러서 첫 번째 기능 주제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성경은 보통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는 이럴 때 이 말씀 즉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확신, 뭐 내가 주께 찾는 말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항목들은 어, 삭제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세목을 선택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시트 작성을 누르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적 어려움에 대해서 뭐 기도가 안 될 때라는 항목을 눌러갖고 엑세시트 작성을 하면 영적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가 안 될 때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쭉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자, 기도라는 세목을 눌러서 엑셀시트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내에 있는 기도라는 세목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 특정한 그 구절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른 항목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요거를 해당 구절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눌러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즐겨 찾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으로 한번 복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건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복사가 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주제기를 성경에서 아까 내가 즐겨 찾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아까 성경 말씀에서 복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동은 버튼을 누르고 자, 이번에는 내가 즐겨 찾는 말씀에서 세목에 로 가고 싶은데 적당한 세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목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즐겨 찾는 말씀이라는 항목 내에 임시라는 세목을 만들어 갖고 놓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즐겨 찾는 말씀 항목에 임시 세목이 추가가 되면서 데이터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내가 즐겨 찾는 말씀에 임시라는 세목을 만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필요가 없다 하면은 해당되는 성경 구조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여기서 시트를 작성한 다음에 인쇄를 해 보겠습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페이지 넘버가 표시가 되면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들 말씀을 워드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전환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워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워드 화면이 열리면서 이 엑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워드 화면으로 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말씀 개요 한글 .docx라는 파일이 생성되었는데 폴더는 현재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데스크탑에 있는 성경이라는 폴더 안에 워드라는 서브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드라는 폴더가 생성되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은 데스크탑의 성경 안에 텍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되겠습니다. 요령은 동일합니다. 텍스트가 있고 그리스도인 자세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PDF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요령은 전거동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을 한번 보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제별 성경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특히 뭐 구역 식구들라든가 다른 민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눌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 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메일로 작성이 됐고요. 아웃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PPT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구절마다 한 장씩 슬라이드가 작성이 됩니다. 네, 아까 워드나 텍스트 파일 작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 데스크탑에 성경이라는 폴더 안에 파워포인트라는 서브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하면 현재 이 파워포인트는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클릭을 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상 슬라이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고요.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네,
예, 원하는 대로 글꼴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권장 글꼴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주제별 성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주요 기능인 성경 읽기, 즉 성경 구절 보기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이 66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원하는 성경책을 누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대한 챕터 즉 장이 다 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 읽고 싶다. 그러면은 원하는 걸 한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성경 구절 워크시트를 엑셀로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가 읽은 게 3장인데 내가 다음 장을 읽고 싶다 하면은 현재 스크롤바에서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누르면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스크롤바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가겠죠. 인쇄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장 14절에 대해서 주제별 성경으로 복사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주제를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찾는 말씀에 감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항목으로 놓으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선택 구절들이 주제별 성경에 복사되었는데 내가 즐겨 찾는 말씀에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제 원리에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 정도까지 말씀을 가져오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 책갈피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장 14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 책갈피로 지정을 해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찾아보겠다 할 경우에 책갈피로 지정을 누르면 죄송합니다. 한 개씩 눌러야 합니다. 3장 14,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책갈피 지정을 하면 책갈피로 지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대해서 책갈피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책갈피 지정하고 이번에 4장 2절 말씀을 책갈피 지정했으니까 두 개가 책갈피가 지정이 됐네요. 그 책갈피가 저장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 작성 일자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3장 14절 말씀을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문구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고요. 원하지 않을 때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없어지는 거고 전부 삭제를 누르면 해당되는 책갈피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 보기 화면에서 자, 아까는 우리가 성경책의 장과 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번에는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럴 때는 틸데를 써야 합니다. 하이픈을 쓰는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성경 구절로 입력을 해갖고 성경 구절을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해도 바로 그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두 번째 기능을 우리가 봤고요. 성경 검색입니다. 이 엑셀 VBA 매크로 파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경 검색인데 자, 우리가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66권을 다 대상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모세 5경까지만 하겠다 할 경우에는 모세 5경의 마지막인 신명기까지만 누르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범위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 5경을 대상으로 하고 검색어는 유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글자 일치일 경우에는 유다라는 말이 단어의 첫 글자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첫 글자 일치가 안 되면 만약에 유다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으면 나서 남유다 뭐 이런 식으로 유다 앞에 다른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도 어, 즉 단어의 중간에도 다 표기하고 싶을 때는 첫 글자 일치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글자 일치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검색 범위는 지정되어 있고요. 성경 구절 수는 49개에 자, 성경 구절은 49개까지 나와 있고 성경 건수는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라는 검색어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글꼴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검색에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신에게 나타나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마리아를 선택을 해갖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글자 일치를 하고 검색을 하면 네, 성경 구조서 50개의 검색어 수는 61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첫 글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검색 건수가 61개였거든요. 첫 글자 일치되는 게. 이번에는 검색 건수가 83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했더니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처럼 마리아라는 글자는 들어있는데 내 단어가 사마리아인
어린이라는 단어에 마리아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단어 첫 글자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자 여기도 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마리아라는 단어가 단어 첫 글자에 일치가 되는 이럴 경우에는 첫 글자 일치 버튼을 누르고 첫 글자 일치 버튼을 누르고 단어 중간에서 나타나도 좋을 경우에는 이걸 해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사과기록 전체에 대해서 마리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로 구약에서 사마리아가 많이 나타나죠. 성경을 전체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첫 글자 일치를 하는 걸로 봤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를 하는데 첫 글자 일치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사마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첫 글자가 일치되는 경우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내용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주제별 성경, 성경 읽기, 성경 검색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엑셀 매크로 파일을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거나 성경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